37절로 47절까지 되어 있는데 4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진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주님 앞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며 만들어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버지 수요일마다 아버지 집회가 없을 때마다 사도행전을 천천히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강의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에 잘 듣고 또 만들어져서 충만케 아버지 깨닫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전하는 이 부족한 정도 그것을 통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서 또 주의 영혼을 참으로 잘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자. 항상 인간이 나약한 자니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서 쓰임받게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영모들인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아버지 보셨습니다. 그들의 물질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준비하는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에서 최선을 아버지 주 앞에 드리면 그 믿음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믿음 위에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되 이 부족한 정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입술을 아버지의 참으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하고 싶은 귀한 말씀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오픈했다 이 뜻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오픈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하늘 것을 증거하고 땅에 있는 땅이 말을 하되 그 말을 믿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계속 성령으로 인치시고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모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픈했다. 하나님 자신을 알라고 오픈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유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유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다.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 보여주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데 왜 그럼 우리가 못할까요? 이 성령은 받고 방언은 하고 말씀은 보는데 내 생각이 아직도 육신의 것에 머물러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귀에 들어가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요한계시록도 하지만 주님께서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 귀를 어디다 막고 세상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놓고 있고 세상에 모든 걸 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걱정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기독교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다른 이제 뭐 이게 나이가 있어서 이제 삶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도 좀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뭐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종합병원이. 근데 거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신경을 쓰다 보면 머리에 들어오면 자꾸 그걸 신경하거든.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의사가 저거 박사가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이 생각이 들으면 자꾸 그것이 참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힘들면 병원에 가서 얘기 듣고 그렇구나 끝나지. 그걸 가지고 계속 그게 나를 자꾸 두드려 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 때 썬데이 서울이라고 있었어요. 그 막 이상한 잡지예요. 그걸 막 보고 막 그랬는데 그걸 보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책을 보면 그 그림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걸 들어보면 그 머리가 탁 때리니까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그래서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데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직장생활 할 때 당구 천 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당구를 배우니까요. 여기 누워있으면 여기 천장이 당구대요. 그래서 치면 치도 않는데 지가 갔다 갔다 해. 내 생각으로. 그거이라고 잠 못 자고, 아이고, 그런 걸 밀어넣는데,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형, 나 당구 안 해. 그랬더니, 왜? 아유, 그거 보고 나면, 저녁에 잠을 못 자. 왜? 꿈속에서 당구를 쳐, 내가. 그거 생각 지운이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가 그걸 알면 그 생각을 얼마나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떡을 떼고 교제하려면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려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냥 들어왔다가 샥 그냥 물러듯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때리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미 말씀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신앙이 아직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저보죠. 목사님은 이렇게 달마다 매달마다 집회하고 그렇게 고난이 절기마다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제가 항상 그런 말이에요. 나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항상 거기다 신경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거기다 신경을 두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해도 거기 말씀 갖고 어떻게 맞추고 짝을 쳐 자꾸 이렇게 만들라고 하지. 거기다 그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들으면 이게 흘러 내려가. 그냥 그것은 물어보면 모르는데 말씀 내가 준비한 것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흘러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말씀의 벽이 붙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고 그것이 막 자꾸 울린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봄이 그렇구나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자꾸 거기에 이미 쏟아 넘어가는 거 하는 말씀보다. 전 제가 알아서 그냥 몸이 그냥 죽겠다 그러면 이건 지져야 되는구나. 나이가 이제 됐으니까 늙으면 70이니까 그냥 밑에 땅땅 그냥 잡아버려 그냥 어제처럼. 그러면 쭉 풀려요 그냥. 그런지 뭐 이래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때 왜 이 얘기인 걸 잘 들으세요. 분명히 그들이 그 성령 방언을 말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어찌할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들이 와서 베드로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 이 말은 뜻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회개하라 속에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렇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냐고요? 인정하라 이 말이요. 그럼 어느 죄냐 이 말이요. 어느 죄? 첫째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 모른 죄. 내 기준으로 알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었던 죄. 잘못 오해했던 죄.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도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알겠어요? 바리새인들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도 능력도 오해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야. 회개하라 이 말이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인정하고 회개해서 뭐야?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요. 사함을 받으라. 죄를 사함 받으라 이 말이죠. 사함 받았으면 이제 침례를 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침례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침례는 뭐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아담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산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멀쩡했기 때문에 육신을 이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 때부터 지은 죄가 모세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율법. 그래 율법이 들어오기,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이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 뭐가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하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육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왜 그러냐? 육신을 두려워하니까. 그게 지금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그 나라가 계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데 육신이 죽는 걸 두려워한다. 그럼 아직도 말로만 그 나라에 소망하는 것이지, 나는 아직도 그 나라에 죽으면 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침례란 말은 뭐가 죽었냐? 예수를 통해서 사유담 받다는 말. 바로 육체가 죽었다. 그러면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누릴 수 있는 정과 욕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육신의 체면이나 뭐 요것이 아무 필요 없다. 근데 요것이 나타나는 사람은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받고도 요것에 못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는 영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육이 살았어요. 응?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을 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함 받은 자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았습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 이때도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것이야. 영의 기능이 상실됐다. 그래서 뭘로? 소멸하는 영으로 산 것처럼 이때 육체는 뭐예요? 사환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아무 자기가 의지가 없이 주인의 욕구에 순종하는 사환으로 써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26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히브리 방언으로. 왜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히브리 방언이라고 했단 말이죠.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날 부르냐? 응?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알겠어요? 그러면서 네 가시대 발걸음이 뒤꿈질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아그리파 왕 앞에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죽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가 죽지 않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람들은 무엇과 함께 아까 말한 거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요걸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못 갔다. 근데 이것이 안 죽었다.
안 죽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 받고 나온다. 그러면 당신은 침례를 받았지만 이건 뭘로 받았다? 의식으로 받았다. 주님은 의식을 피했는데 의식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알겠어요? 죽으라는 명령이에요. 이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받고 하는 말은 내가 명령으로 받고 죽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죽겠습니다 이 소리요. 뭐가? 내 육신의 소욕이 누구 일을 해서 내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육체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정과 욕이 살아있는 겁니다. 알로는 알죠. 뜻으로는 알죠. 알지만 실제 생활을 하면 육신이 딱 앞서서 야, 나 죽어. 나 죽으면 안 돼. 너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잖아. 세상에 뭐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 한번 해봐야지. 이게 누구 새끼요? 마귀 새끼요. 그럼 육체는 뭘 한다?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려고 발부동을 친다 이 말이요. 내 생각을 붙들어서. 이걸 확실하게 죽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면 내가 단연코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다.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요. 왜 죽어? 이게 인간이니까 이게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 말이요. 이걸 죽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요. 입고 먹고 자는 것도 누가 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능력을 따라 한다 이 말이요. 그를 의지한 자는 성령이 허락한 대로 한다 이 말이요. 가서 매맞이는 짓을 해도 가서 허락하면 한다 이 말이요. 그가 죽을 자리면 저거 죽을 자리인데 그 자리를 가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면 간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 가면 아이고 어떻게든 아이고 이번만 넘기면 돼. 이게 이미 마귀 새끼 생각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피워보 내 목숨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예. 20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서 저 반석을 위해서 내가 바위 위에 쓸 테니까 너는 그 바위를 명하라 그랬습니다. 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2번 때려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 다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호르산에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을 때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성령께서 나를 쓴다는 걸 못 믿으니까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알아야지 뭐. 내가 알아야지. 네가 언제 알아? 네가 뭘 하려고 그래? 내가 너 쓴다니까? 너는 사원으로 쓰임 받아. 내가 쓴다니까? 그래도 아이고 주님 그래도 있죠. 아이고 주님 그래도 있잖아요. 응?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렇게 세상에 쪽팔리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정욕이 살아있다는 소리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다 읽지는 않을게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면 쭉 읽으려면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2절만 읽을게요. 11절로 12절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보면 사람이 너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가르친다. 11절로 12절에 너희에게 가르친다. 누가? 성령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만 나와 있느냐? 아니요.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거기도 나오죠.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디가 나올까? 바로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장 마가복음 13장 10절 11절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하고 마가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누가 말하신다? 성령이 말하신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볼까요? 사복음서가 다 있나 보네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또 나오죠. 응?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바로 19절로 20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시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고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나와 성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뭘 말해? 성령이 이렇게 말을 나를 가르쳐 줄 때 뭘 만들어야 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귀. 근데 이 귀는 안 만들었어. 안 만들고 세상에 그만 쫙 만들었단 말이야. 성경 만드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너지고 당신들이 그래도 담대하지 못하고. 왜? 내 거. 아직도 육신으로 내 거. 내 거 그런다 이 말이요. 내 거 그런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막 요한복음 수없이 있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한 보혜사가 오시면 나희들 증거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너희도 처음부터 나를 봤으므로 증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 27절에. 또 16절에 그러잖아요. 16절에 7절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 유익을 준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가 하며 심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서 믿지 마 세상을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15절. 근데 안 믿어.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오픈했다. 알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간구할 때도 뭐라고 한다? 아버지 뜻대로 간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자기 의지대로 나를 쓰려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고 했어요. 세상이 반박할 수 없는. 그 말이 어디냐? 누가복음 21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냐? 바로 다 읽으면 10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21장 10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10절부터 다 읽기 싫으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에게 끌려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들이 양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세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누가복음 이게 모든 것을 누가복음 21장 2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12절부터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뭐라고 있는가. 능히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연구해야 돼. 알지 못하잖아. 내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그거 넘어가 버려. 그냥 넘어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데드라인으로 넘어간지도 모르고 훌쩍 넘어가 버려 그냥. 왜? 한 번도 안 하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학문으로 올라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냥 바울이 언제 그러잖아요. 바울같이 똑똑한 놈이 있어. 응? 율법의 대가잖아요. 응? 가말리의 스승 밑에 있었던 그 수제자인데 그가 그걸 버리고 복음을 전해왔을 때 얼마나 수제였어. 근데 그가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을 부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난 믿음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가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받았고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대접 받는데 그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요. 그걸 빌립보서 3장 9절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난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율법으로 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라.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된단 말이요. 이게 하나님께 난 믿음. 그럼 뭐라 합니까? 그 할례로 손으로 할례당이라는 칭함 그 할례당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요. 육적으로 벗은 자가 할례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아직도 육신을 못 벗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니까 안 되는 거요. 그분이 하니까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는 거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이 말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고 방언을 할 줄만 알지.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니까 뭐래요? 때가 이르니까 주님 오실 때가 이르니까 귀가 가리워서 가리웁다 이 말이에요. 가리움. 귀가 간지럽고 소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뭘 버려요? 진리를 버리고 뭘 더라? 헛하는 걸 쫓는다. 진리를 버렸단 말이면 생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진리를 버렸다면 나를 영원한 구주를 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진리를 버렸다 이 말이요. 헛다른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 아까 제가 있죠. 아이고 보면 썬데이 그랬더니 그것만 보면 뭐 아가씨들 막 이렇게 뭐 연예인들 이런 거 그 공부 책상에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글씨는 안 배우고 선생님 말을 할 것이고 그거 뭐 그런 환상으로 배우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세요. 보다 같은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 말씀드렸는데 막 들으면 그래요. 그렇대. 나라가 이렇대. 뭐가 이렇대. 이거 내가 몸이 이런 것이 이런 거야. 그래서 자꾸 그 소리만 듣고 따라다녀. 그것도 이해가죠. 왜? 내 몸을 위해서. 그런데 네 영혼을 위해서 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쓰임 받고 있냐? 안 왔다고 하면 필요 없다는 거지. 육신은 왜? 한 번 죽기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육신은 한 번 죽는 거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네가 어디 물러가도 그때 말할 것을 성령이 네 입을 주면 바로 순종하면 된다 이거요. 언제든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반박할 때 그 세상의 지혜로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고 하잖아요. 구제가. 알겠어요? 누가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21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읽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이렇게 죽어서 침례 받고 성령을 받고도 침례를 이게 돼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고도 이 어문 소리가 어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쓰기에 불편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무리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도 들어쓰십니다. 알겠어요? 저 사람이 학문이 없어요. 그가 누가 들었어? 주님이 들었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어떤 놈이요? 예, 저 좌편 강도 놈과 똑같이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할 놈의 새끼라 이 말이요. 마땅할 새끼라 이 말이요. 그러나 당신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같이 이렇게 비록
너 시공장에 들어가고 위안불면 들어갈 게 없는 놈이지만 당신의 나라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대권을 가졌으니까 내가 너와 나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누가 오냐?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자존자이신 그분께서 너는 내가 그래요. 오케이 할게. 잡아줬다면 그걸 가지고 사람이 아이고 왜 그럴까요? 전도하기 싫으니까. 왜 그럴까요? 봉사하기 싫으니까. 왜 그럴까요? 열심히 헌신하기 싫으니까. 자신을 육신을 내놓고 영혼을 위해서 살기 싫으니까. 헌신이라니까 막 또 물질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헌신이요. 영혼을 들어가는 것도.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차근차근 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는 것을 하지 못했다. 왜? 나는 방언을 할 줄 알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럼 나는 아직도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을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방언은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나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리 가고 있는 나는 이리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러면 신앙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깨닫고 살라 이 말이죠. 그걸 못 깨달으니까 어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왜 목사님이 하는 거야? 요한복음 수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라든가 14장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다른 보이면 너희는 알지 못하되 성령을 너는 성령을 알라니 그가 너희를 가르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럼 26절 27절에 14장에 내가 그 속에 오면 그를 가르치고 증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5장에는 26, 27절에는 그가 증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6절에도 마찬가지고 16절에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한복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인데 주님이 보내신 뜻을 모르고 성령이 왜 내게서 방언만 말하고 그걸 다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이 과연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냐 말이요. 다 방언 말하니까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아버지께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기 시험에 따라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가 움직여서 만들어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자신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내 계명을 지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오픈한다. 그죠? 그거 오픈해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르치고요. 근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오로지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뭔 뜻인가 풀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하려고 하냐? 내가 죽다니까? 그런데도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데 기도하기 싫은 사람. 그럼 어떻게 알아듣겠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배치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둘 다. 기도 많이 하도 성경을 배져가면 아무 필요가 없어. 열어줄 길이 없잖아. 기도는 많이 해서 환상은 보는데 주님이 열어줄 길이 없잖아. 기도는 성경을 많이 보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스님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없잖아. 그거 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되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가서 영혼을 가르칠 때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신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볼 때 저 영혼이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했을 때 주님 내게도 저런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내게도 저 사람이 볼 때나 주님이 볼 때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고 있는 것을 내게도 주님이 있습니까? 하고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찾아졌어. 회개하니까 그 영혼이 딱 바뀌었어. 언제 저 사람이 저리 저거다. 그러면 주님은 뭘 했다? 그 영혼을 통해서 뭘 했다? 나에게 시청과 교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보고 있는 그죄 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저 새끼는 말이야 저러네 저년은 저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 왜? 저게 내 속에 있을까봐 먼저 찾아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알겠습니까? 경험했으니까 찾는다 이 말이요. 주님, 내게도 저런 모습이 있으면 내게 알려달라고. 찾고 나서 그게 변화가 됐다. 아이, 주님 감사합니다. 자동적으로 안 나올까? 내가 죄지고 죽을까봐, 죄지어서 주 앞에 못 올까봐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게 시청각 교회를 보여줬구나. 그 사람이 얼마나 고백했을겠어. 그러면 그 영혼을, 주님, 저 영혼을 통해서 시청각 교회를 썼으니까 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주세요. 나에게 참으로 인도해서 아버지 주니까 내가 참으로 주님의 양을 주님이 썼으니 아버지 이곳에 와서 참으로 아버지 나라 가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주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아, 이거 쟤는 저런 사람이야. 맨날 손가락을 끼고 다녀. 근데 주님이 나한테, 재성아, 너도 그거 있잖아. 왜 다른 사람 이름 부르고 싶어도,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 부르면 그럴 거 아니오. 여러분이, 내가 재성아 그러면 여러분 이름 돼. 에? 여러분 이름도, 주님이, 너는 어찌냐? 이렇게 물어봐. 아이고, 김혜성 목사님은 항상 그런데. 그럴 수 있겠지. 나도 뭐 그런 놈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만들어서 뭐라? 회개하라 이 말이요. 회개해서 죄를 뭐야? 사함받으라 이 말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자범죄가 있다 이 말이요. 진집죄가 아니라 스스로 모르고 지은 자범죄. 이것을 허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허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사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생명에 이를 수 있는데 뭐가 있어야? 회개가 있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범죄는. 그러나 진집죄는 문제가 되죠. 자범죄와 이 자범죄와 진집죄는 차이가 있어요. 이 진집죄가 뭐냐면 구약에는 고범죄입니다. 딱 알겠죠? 고범죄라고 하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 뜻을 꺾으려겠다. 알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꺾으려다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이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성령이 쓰셔야 되는데 성령의 일을 거역했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라고 하는데 성령의 일을 회방했다. 이거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알고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19편에 다윗이 저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목사님, 그런 말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시편 한번 보죠. 시편, 여러분은 봐야 믿잖아. 성경을.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 13절로 14절을 볼까요? 13절로 14절. 아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석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을 벗어내게 하겠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고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말의 묵상이 주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게 말이죠. 이 찬송가 나올 때 그것처럼 보세요. 고범죄,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예요. 진집죄는 이제는 벗어날 수 없이 유황불문서 들어갈 죄예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이 자범죄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서에 그죠, 마무리 사도 요한이 그랬었죠. 생명에 이르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여 생명을 찾으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이 죄는 너에게 회개를 하지 않겠느라. 그런 사함이 없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지혜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지혜롭게. 요한일서 5장 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16절로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야? 자범죄. 예? 자기 스스로 실수로 지은 죄. 그걸 허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를. 이 내가 실수로 허물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진집죄, 이 고범죄, 이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걸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성령 받은 자도. 알겠습니까? 꼭 이걸 명심해야 돼. 이거 뭐 이제 정도야 뭐. 아니 천만의 말씀. 주님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응?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낫다 것이 뭐라 그럽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지은 자가 이스라엘에서 죄가 최고로 많은 줄 아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치 않은 것 같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너희도 어렵다고 하는데 너희도 죄가 있으면 회개치 않으면 똑같다 이 말이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털라 이 말이요. 제가 언제 그러죠? 내가 그냥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어. 근데 내 자존심이 내 체면 때문에 안 했어. 그때 때문에 육신 벗으면 지옥 가. 그 회개하면 회개 없어. 육신 있을 때 회개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게 성령을 보내주고 하나님 자신을 오픈했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오픈하셨다. 왜? 성령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근데 오픈하셨는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만들어졌다. 그건 내 욕심이요, 내 정욕이요, 탐욕이요. 그냥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그래하고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고도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왜 내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지 모른다.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죄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그러잖아요. 8절에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루살렘이 유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안에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 증인하고 나 방언 되겠지? 아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도 첫째 부활을 가진 자가 교만해서 둘째 부활에 사망의 둘째 부활 심판 때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갔다면 소망이 없이 저희 죽어가야 돼. 근데 얼마나 병신질할까?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저 유황부부터 들어갈 때 얼마나 처절할까? 알겠습니까? 영은 구원받았지만 그 혼과 그 육체가 그 들어갈 때 얼마나 자기 이 감각을 느낄 건데 얼마나 처절할까? 내가 왜 그걸 못 믿었을까? 성령까지 받아놓고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얼마나 세상에 썩은 것이 원수에게 썩은 것이 분통할까? 저걸 진정 내가 육신 벗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걸. 육신이 딱 내려올 때 알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그때 이를 갈고 봤자. 그래서 이를 갈면 수피용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으면 여기 안 올 건데 그때 내가 깨달았으면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한문화 받은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문화 갖고 온 자에게 아까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것을 은행에 맡겨 본전과 별일을 찾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요. 근데 그것도 안 해다는 거예요. 깍하더라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러고 자꾸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까지 아까고 게으른 종아 그것을 돈 빌린 사람이 맡겨서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거 아니냐. 이 말도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못해서 내가 주님 올 때 일을 간다 이거요. 왜? 내가 그걸 알고 회개했다면 이곳에 안 들어왔을 건데 얼마나 일을 가겠어. 내가 얼마나 원수에게 썩은 것이 그때 그 목사님이 말할 때 저 개새끼 또 얘기한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내가 원수에 쏘가서 지라는 것을 알고 가슴을 찢을 거 아니오.
알겠어요? 그때 그 말이 날 살리려고 하는 말인데 나는 그놈의 그렇게 말을 개새끼로 알아듣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나에게 그게 뭔가 해코지 하려고 했다고 알아듣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그때는 깨닫고 울고 통분하겠어. 그런 게 이렇게 알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못 깨달았을까? 예, 자식이요.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그 안에서 뭐 앞에 울어요. 울어봤자 뭐 할 겁니까? 그 부모가 뭡니까? 한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왜 그때는 내 부모 마음을 몰랐을까? 왜 그때는 내가 부모 마음을 조금만 깨닫지 못했을까? 깨달았으면 이렇게 내가 온통하게 무덤 앞에 와서 울지 않을 건데 이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없는 부모를 자꾸 우는 것처럼 내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때를 가지 않으려면 빨리 성경 듣고 교회 귀에 있는 자를 들어서 참으로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데는 내 자존심이 필요 없어. 오장보도.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영원한 지옥 가서 울 일이 못 들어있어. 테러 놓아버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회개 한마디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세상의 기회를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회 들고 그 말씀 갖고 살리고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비참할까? 그때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썩을 새끼가 그 말씀 듣고 깨지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쏘갔다 이거요. 저 더럽고 추한 놈한테 쏘가서 내가 그때 그랬을 일을 버득버득 하겠지. 그때 내가 안 쏟고 여기했다면, 그때 내가 안 쏟고 내가 부자랐다면 여기 안 올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지 아니할 거 아니야 이 말이요. 그러지 아니할 거 아니야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을 밝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으로 가질 때마다 그것을 항상 나에게 찾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짓을 주님이 보실 때 내가 그런 놈이 아닌가. 알겠어요? 그렇게 보면서 나를 자꾸 나를 말씀으로 발기발기 찢어보라 이 말이요. 찾으면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 영을 만났는데 그 영이 바뀌었더라.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오고 그 눈물은 슬픔이 나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 감사의 눈물이요. 회개할 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 알겠습니까? 네 눈구녕으로 봐도 저게 못했지 내가 너를 봤다 이거지. 근데 네가 그걸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과 깐깐한 그것이었을 때 우리는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죠. 그게 뭐기 때문에 귀를 세상에 뒀기 때문에 없다는 걸 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벗어나자. 알겠습니까? 그러게 바로 내가 예수를 몰랐고 예수를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인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응? 그런 신앙이 되는 거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내가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지고 진실하게 주 앞에 일납될 거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날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참으로 주 앞에 참으로 머저리 같은 놈이 깨닫게 달라고 이 시간에도 꼭 깨달았으면 참으로 나를 볼 때 아버지 왜 주님께서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들보를 보라 건지 알았사오니 참 내 들보를 뽑는 그런 자가 되게 되라 간절히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께 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이 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신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주먹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사랑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한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을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드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 아버지 드리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배울 때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방금만 말하고 아버지 참으로 예언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언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할 것이 뭔지 알았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회개하고서 참으로 들림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안에 쓰고자 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주님의 뜻에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